2025년 5월 4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선한 곳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형상을 지닌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본디 먼지와 티끌 같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치 빛나는 다이아몬드인 줄 착각하고 교만을 떨며 으스댔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은 흙인데 나의 마지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쭐대며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흙으로 정성스럽게 빚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개성을 지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나의 신세, 모양, 결핍을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에 매몰되어 산 탓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 깊은 좌절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위대한 말씀에는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멋진 창조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음식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복받은 존재임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존귀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핵으로 무장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칠까 두렵사오니 그 나라를 아주 작게 남아있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이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레스와 같은 현명한 지도자가 뽑히어 믿는 자들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많은 이들이 연휴를 맞이하여 여행을 떠나는 지금 우리는 이전과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방향등임을 잊지 마시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동문 4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전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 오미영 성도님 주저헌금 드리셨고, 또 김미연
갑자기 죄송합니다. 김지현 청년 주저헌금 드렸습니다. 11조헌금 김명종 장로님, 오미영 성도님, 성종윤 청년들이었습니다. 김봉석 집사님 11조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이한결 목사 안수 기념으로 감사헌금 드렸고요. 오미영 성도님 자녀 첫 번째 예배 감사드리며 헌금 드리셨고, 송권사님 사업장 확장 감사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건축헌금과 성교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고요. 목적헌금 오순절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바른 자리를 찾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바른 자리를 찾아갈 때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자리로 인도함 받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땅의 풍성한 것들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 연휴가 시작되어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 또 각자의 삶의 충전을 얻으러 갔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그들이 선한 길을 잊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일교차가 심한 요즘 연로한 부모를 두고 있는 자식들이 걱정 가운데 항상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연로한 우리의 부모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이 일교차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따뜻한 은혜의 두루마기로 그들을 덮어 주옵소서.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오늘도 그 지혜를 사모하여 당신의 전에 남은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인생의 지시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믿어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교회에서 전도용으로 나눠준 초콜릿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경찰에 신고한 이야기가 MBC 뉴스에 실렸습니다. 저는 기왕이면 이런 정파성이나 그런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도 너무한 게 이 사람들 같아요. 자, 그렇게 먹어서 개가 식중독에 걸렸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먹은 애 중에 왜 개만 식중독에 걸립니까? 더구나 초콜릿을 먹어서, 그게 공산품입니다.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걸 먹어서 식중독에 걸렸다는 게 과연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유독 뉴스에 실어 보내는 게 MBC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걔네가 우리를 워낙 미워하니 우리가 걔네를 사랑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더구나 이제 이게 물론 뭐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긴 해야 될 텐데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행사가 아주 심하게 방해를 받다 보니 그런 기사를 보면은 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좀 진보 진영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참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굳이 그런 극렬한 보수적인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걸 들으면은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참 기독교 복음에 대한 변증이 필요하겠구나. 이거를 변호하고 증거하는 작업이 이 고대의 어찌보면 로마 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님을 그들이 열심히 변증했던 것처럼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전달되는 예수의 복음이 핍박받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변증가의 자세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많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한 변증으로서 또 말씀을 한번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큰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배를 해놓으신 거죠. 이 하나님의 안배의 그 위대함, 그 엄청난 설계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그 놀라운 계획의 일환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인간에게 이렇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그걸로 끝났을까요? 다스려야 한다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스리라는 명령 이후에 인간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권능을 부여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권능이 바로 이름짓기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자, 이 이름을 줬다는 것, 이것은 정말 엄청난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물, 이 생명체에 대한 그 고난을 인간에게 양도하셨어요. 위임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이름 짓기입니다. 자,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체, 그 물건, 그것에 대한 어떤 인식의 틀을 규정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구속하는 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혹은 부모나 어떤 보호자가 그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의 인생에 대한 어떤 특정한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름 지은 대로 살게 된다잖아요. 혹은 그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이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그 인생을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물건, 어떤 사물에게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물에게 이름 짓기라는 행위는 그 사물의 인식을 구속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아이폰입니다. 자, 이건 갤럭시입니다. 자, 제가 어느 날부터 야, 이거는 아이폰이야 라고 부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걸 아이폰으로 인정해 줍니까? 그러지 않지요.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사고를 구속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짓기는 정말로 엄청난 행위입니다. 그 권능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는 이름 짓기라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인간이 자신이 인지하고 인식한 대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코끼리는 코가 길이니까 코끼리라고 그렇게 인간이 인지한 대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권능을 주셨으면 인간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이상하게 살았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인간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내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네들에게 권능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줘야겠다. 이거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까지는 저렇게 해야 되는 삶의 모델을 줘야겠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겠구나 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로고스인데 이것은 영어 로직의 어원으로 이론, 구조, 시스템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번역한 로고스가 단순히 성경 말씀 이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태초에 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연력학 1법칙, 2법칙, 만유인의 법칙처럼 이 세상에는 분명히 이 세상을 운행하고 다스리는 원칙, 원리, 물리 법칙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원리가 구현화돼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방법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 이 룰을 지키면서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가이드라인, 다스림의 모범안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더해 주시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자, 지혜를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도대체 어떤 지혜일까요?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운동지능이 높다고 할 때 그 운동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어떻게 써야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농구 선수 왕년의 농구 황제죠.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알고 있었고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가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경기 운영을 했다고 다들 입을 모아 칭송을 합니다. 결국 그 스마트한 경기 운영이 그가 가지고 있는 농구에 대한 지혜죠. 이런 식으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각 분야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아니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좀 더 거창한 목적까지 갈 필요 없이 일단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실까요? 자, 그 지혜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생활하면서 얻는 지혜는 문해력이에요. 자, 문해력은 글을 읽고 해석하는 힘을 가리켜 문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문장을 일단 글만 배우면 다 읽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뜻을 몰라도 영어 A, B, C, D, D가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하면 영어 책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읽는다고 해서 그 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문 기사를 읽고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 중에 절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 텍스트가 사실 짧잖아요. 그리고 신문 텍스트는 문장도 짧아요. 그 짧고 짧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국민 중에 50%가 안 된다고 하니 이 문해력이 얼마나 떨어진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의 원작자인,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원작자인 사람들은 이 코이네 헬라어라고 하는 그 당시엔 굉장히 쉬운 언어를 써서 성경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복음서는 쉬워요, 헬라어가. 그런데 바울 서신부터 들어가면 이것도 어려워요. 특히 로마서는 헬라어 자체가 어렵게 쓰여 있어요. 자, 쉽게 써도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시작했을 때 창세기까지는 그나마 읽어요. 그 다음 출애굽기 후반부터 무너집니다. 성막 이야기부터 나오면은 이거는 한자, 저거는 두자, 뭐하고 나오면 그냥 뭐 소리로만 으다다다 읽을 뿐이지 그 내용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꽤 오래 읽게 돼요. 어려운 문장도 오랜 시간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문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하면 필연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는 자들은 문해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식하던데 왜 그럼 그 사람이 안 생겼냐? 여러분 생겨서 그 정도인 거예요. 그분이 교회 안 다녔으면 그것보다 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게 시키고 또 계속해서 읽다 보면 글에 대한 친숙함이 생겨서 전반적인 문해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문해력. 그냥 교회에서만 쓰는 언어, 교회에서만 생기는 문해력이 아니라 교회를 다님으로써 문해력을 얻으면 바깥 일을 할 때도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 아주 도움이 있어요. 자, 성경은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해력이 빨리빨리 뛰어갑니다.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력이 떨어지고 문해력이 떨어지냐? 성경을 생각 없이 읽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생각 없이 읽는 가장 쉬운 방법은 테이프 틀어놓고 눈으로 여기 있으면 그게 가장 생각 없이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은 곱씹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남이 읽는 속도에 맞춰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그냥 정말 딴 생각하면서 성경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문해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 또 어려운 구절을 만났을 때는 그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구절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읽었던 위대한 철학자가 있는데 바로 중세 스콜라 신학의 대가이면서 그것을 집대성했다 일컬어지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서양 지성사의 금자탑이라는 말이 결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죠. 오죽하면 당대의 사람들이 그가 쓴 숨마 테올로기아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서 이 사람의 이런 지혜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지혜다. 천사가 준 것이다 해서 이 사람의 별칭이 천사박사예요. 그에게 그런 천사가 지혜를 줬다 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요? 이해를 못하게 했어서.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겠습니까? 집중하며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기본적인 상식인 문해력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교회 다니면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생활하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바로 상상력입니다. 자, 상상력이 없으면 성경 읽어도 아무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읽기 자체가 어렵죠. 수천 년 전에 그들의 생활상과 문화상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이야 그런 우리의 상상력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깊은 상상력을 가지고 읽을 때 우리가 그 성경에서 더욱더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죠. 최근에 미국에서 개봉한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3D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 3D 애니메이션이 불과 개봉 열흘 만에 500억이 넘는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 이런 3D 애니메이션을 만든 제작 업체가 바로 한국의 업체인데 모펙 스튜디오라고 하는 업체예요. 이 업체가 그동안 JSA, 태왕사신기, 별에서 온 그대, 화상고, 해운대 등등 27년간 300편 이상의 영상을 제작하고 그 영상에 참여했던 업체입니다.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영상화시켜서 만든 사람들이 이번에 애니메이션을 이 찰스 디킨스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둔 거죠. 우리나라도 7월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건 결국 상상력이죠. 글을 읽고 상상하는 능력이잖아요. 자, 글을 읽고 상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볼 수가 없거든요. 이 과거의 시대의 모습들을. 자, 그래서 성경을 잘 읽는 사람들, 성경의 문장을 알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고 이런 상상력들은 결국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보탬이 됩니다.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널리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교회 생활을 하며 얻을 수 있는 이 상상력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도 지혜의 한 종류입니다. 어찌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인내와 지혜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오바하의 현인이라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가 남들이 팔 때 팔지 않고 남들이 팔지 않을 때 파는 그런 인내심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돈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런 지혜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내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곧 지혜의 힘과 연결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아까 앞서서 지혜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 19절에 인내와 영혼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종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종국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것을 참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인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만이 오늘을 인내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오늘을 인내하지 않아요. 오늘을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결국 그 인생의 결과가 뭐냐?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후회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가 지혜롭다는 증거고 그의 인생에 후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가 어리석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후회할 정도의 지능도 없어요. 그 정도까지 가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와 인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 뒤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이것을 연결시킨 이유는 바로 인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교회 생활을 끝까지 이어나가 마침내 믿음 생활에 이르러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 신앙의 단계가
끊기겠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거나 삶에 뭔가 뚜렷한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그냥 지쳐버립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내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지혜에서 오는 것인데, 지혜는 결국 그것이 그리 될 것을 미리 알고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냥 거부하고 돌아서죠.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그 시간이 정말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시간 낭비입니까? 그럼 그 시간에 뭐 할 겁니까? 제가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주일날 이렇게 계속 목회를 하면서, 주일날 그 시간에 어차피 할 거 없잖아요. 집에서 자던가 밖에서 놀던가 하겠지. 결국 돈 쓰고 시간 쓰고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반해 교회에 나오면은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면 그 시간에 앉아서라도 인내심 트레이닝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앉아서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문해력을 키우고 조금이라도 모르던 거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이 시간에 교양 정보라도 취득한다고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그게 내 인생이 보탬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계속 자거나 아니면 딴 데가 노는 것보다 훨씬 보탬이 되겠죠. 자, 믿음 생활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교회 생활만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에 손해보는 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할까요? 사실은 의롭게 살기가 싫어서 그래요. 바르게 살기가 싫어서 그래요.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즐기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한데 이것 말고 다른 삶을 살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인내하기가 싫은 거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 곁으로 오지도 않고 떠나서 바깥에 살면서 에이 저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욕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혜의 열매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며,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나온 이 시간이야말로 지금 나에게 진짜 이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에게를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자, 자기에게를 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저렇게 되겠구나를 알기 때문에 오늘의 수고로움과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지혜예요.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끝이 이렇게 될 줄 몰라요. 내가 오늘 이렇게 놀고 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펑펑 놀겠지.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겠지. 오늘 이렇게 내가 방탕하게 지내고 어리석게 지내면은 결국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후회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로직을 주신 거예요. 원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면 저렇게 된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따라가면 결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믿음 생활,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그의 삶에 큰 유익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조금은 안타깝고도 제 마음속 한켠으로는 돌아오길 바라는 삶의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도울 김명옥 선생이에요. 자, 이분은 천안 대흥동에서 출생해서 4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광산깁시 양간공후 판군기 감사공파 38대 손으로 매우 뿌리 깊은 명문가 출신입니다. 자, 이분 아버지 이 김치수 박사님은 이 성정동에 있는 광제 산부인과를 창립하신 분으로, 그 옛날 그 시대에 일본에 가셔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돼서 돌아오신 분입니다. 자, 4남 2녀의 막내고요. 김용옥 씨가 이분 큰 형님이랑 이분이 21살 차이라고 합니다. 자, 21살 차이 나는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뭐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상상도 가지 않네. 21살 차이 나는 막내 아들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천방진축이었고 말썽도 많이 부리고 막 패싸움도 하고 다니고 막 그랬대요. 형들이랑 전혀 다른. 이분 누나가 교육부 장관이고 이분 형님들 중에 두 분이 교수고 한 분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집안인데 그런 집안에 이제 막내 아들이 완전 망나니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막내 아들 예쁘니까 봐줬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절대 양보하지 않은 게 있는데 뭐냐? 교회 가는 거였습니다. 교회 가는 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가기 이전까지 이 김용옥 선생은 교회에 붙잡혀 살았어요. 엄마가 반드시 교회는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망나니 아들 아무리 말 안 듣고 뭘 해도 그렇게 키웠어요. 이 김치수 박사님이 이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김용옥 선생이 그냥 저희 어머니랑 같은 학렬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확실히 안 믿습니다. 확실히 안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릴 적에 그렇게 교회를 강제로라도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를 탐구하는 습관이 생겼고 적어도 그가 오늘날 이렇게 명성을 떨치게 된 데에는 그가 어릴 적에 읽은 성경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것이 비록 믿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의 부모의 그 헌신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헌신했던 자의 믿지 않는 자녀까지도 일단은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왜 아합에게, 왜 다윗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그들이 다 잘 믿어서요? 아니요. 다윗을 보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서 비록 믿지 않고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증거가 김용옥 선생이라니까요. 그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것이 그의 오늘날 이 업적과 그 살아가는데 큰 밑바탕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세상의 복도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에 대한 약속 신명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얻는 지혜들은 문해력과 상상력과 인내심, 일단 더 많지만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만 뽑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살이의 이익이 되는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얻는 지혜이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또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교회를 다니면 복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그분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에게는 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얻는 이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 지혜를 얻음으로써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는 이 세상의 복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삶에 이익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에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이 있음을 알고 현재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행동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속에 이 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 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시고 더욱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며 무엇보다 가장 귀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이미 퍼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올려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주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만큼이나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이곳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와 인내심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불쌍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 악한 자들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지지 않게 하사 주의 자녀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하고 복을 얻고 마침내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저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종 승리를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으며 지혜와 인내를 얻어 마침내 삶의 끝에 예비되어 있는 그 복을 취하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